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간다라는 건 쉽진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게 마냥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이 목표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더 잘 삽니다. 신앙생활도 목표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목표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차이가 나요. 학생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를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목표를 알지 못하고 공부하는 것.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표를 알고 일을 할 때와 목표를 알지 못하고 일을 할 때 나중에 차이가 크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목표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목표를 알고 이 세상에서도 살아가고 이 신앙생활도 목표를 알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 목표를 잘 아는 것이 똑똑한 겁니다. 똑똑한 거 하면 여러분 어떤 거 떠오르세요? 좋은 대학 가는 거? 똑똑한 거 하면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거, 이런 거 떠오르십니까? 학생들한테 1시간을 주고 영어 단어를 외우라고 시킨 적이 있어요. 어떤 심리학자의 실험이에요. 1시간을 주고 영어 단어를 외워라. 야, 몇 개를 외웠는지에 따라서 많이 외우면 똑똑하고 적게 외우면 조금 부족할 수 있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했었는데 사실 이 실험에는 다른 의도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암기력을 테스트하는 거였는데 쭉 보니까 많이 외운 친구, 적게 외운 친구가 나뉘지요. 그런데 두 번째 실험을 하는데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 내가 몇 개 외울 거라고 생각하는지 예상을 한 다음에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암기력이 좋은 친구들은 나는 몇 개 외울 수 있어, 몇 개 외울 수 있어, 뭐 얘기할 거 아니에요. 다 달라요. 그런데 1시간 동안 뭐 50개를 외우든 100개를 외우든 내가 생각한 것만큼 외운 친구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숫자로 봤을 때는 50개 외운 친구가 20개 외운 것보다 더 똑똑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똑똑한 건 뭐냐면 내가 몇 개를 외울 수 있다라는 것을 보고 아는 것. 뭐 인지 심리학에서는 이제 요걸 뭐 메타인지 초인지라고 해요. 내가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외우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내가 몇 개 외울 수 있을까? 내 능력을 내가 파악하는 거예요. 야, 나는 몇 개쯤 할 수 있을까? 난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를 목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훨씬 더 똑똑하다라고 사람들이 결론을 내더라고요. 똑똑하다라는 것 암기력도 있고 이해력도 있고 연산 능력, 상황 판단 능력, 다양한 것들이 그 가운데 녹아져요. 그래서 단순히 수학 계산 잘하고 영어 단어 많이 외운다고 똑똑한 게 아니라 야, 나는 몇 개쯤 외울 수 있어라는 나 자신을 잘 파악하고 볼 수 있는 게 진짜 똑똑한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을 할 때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든 이런 초인지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세상에서는 관점 프레임 같은 걸 어떻게 놓고 자꾸 주입을 하냐면 돈 많으면 성공한 거야. 돈 많으면 행복한 거야. 너가 이루는 거 다 할 수 있으면 넌 최고야 라고 가르쳐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냥 봉사하세요? 그냥 헌금하세요? 그건 목표와 정확한 꼴을 알지 못하고 행동하는 것과 비슷해요.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 더 높은 곳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온 우주와 세계를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 신앙, 내 축복, 내 기적 이거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더 성숙한 신앙입니다. 세계관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돈 버는 것이 1등이라고 얘기하니까 돈 벌기 위한 방법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돈 벌기 위해서라면 가상화폐든 뭐든 다 한대요. 가상화폐는 사실 도박하고 비슷해요. 그 기술은 굉장히 좋은 기술인데 건강한 거 아닙니다. 결코. 전 여러 차례 말씀드려요,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모르고 하고 알지 못하고 열심을 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목표가 어디 있는가를 알고 행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가까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서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가족들, 친척들에게 가르쳤던 이야기들이에요. 사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전혀 이 유대인이랑은 관계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도 오늘 본문 말씀을 사실 전체를 다 읽으면 좋은데 오늘 그 지면상 다 못 읽었어요. 베드로도 성경 가운데 고백하기를 유대인이 이방인들하고 가까이 하고 교제하는 거 이거 옳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왔다. 그 앞에 우리 유명하게 봤던 환상이 드러나죠. 하늘로부터 이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잡아먹으라. 저는 이 부정한 거 못 먹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3번이 이렇게 일어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깨닫죠.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부정한 것을 부정해서 먹지 않는 것, 그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순종함으로 먹는 것에 있구나. 그래서 고넬료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고넬료는 어떤 환상을 경험하냐면 그도 참 의인이었고, 성경 기록된 대로 보면 의인이었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데 힘썼던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중에 그가 환상을 봅니다. 흰 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 베드로를 알려주는 거죠. 그 사람을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을 듣고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래서 만난 거예요. 만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아마 이 당시에 이 사마리아 왼쪽 그 해안 지방에 살았었는데, 가이사랴 지방에 그쪽 지역에 있었으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도 아마 들었을 거고, 요 이야기가 있기 직전에 베드로가 수많은 일들을 막 행하거든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장에 보면 사람 막 죽은 사람 일으키기도 하고 뭐 그런 기적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분명히 들었을 텐데 그는 지금 고넬료라는 사람은 집중하고 관심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기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이었어요. 제가 추측하건대 이 사람은 자기의 구원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를 불렀을 때도 자기 친척들, 이 사람들만 불러요. 뭐가 관심 있었냐면 구원받는 게.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은혜 받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예수보다 하나님께 관심이 더 많았고 자기 구원에 더 초점했던 사람입니다. 둘 다, 베드로는 율법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관심 갖고 있고, 고넬료는 자기 구원을 위해서 구제하고 기도하는 데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 다 알 수 있어요. 이방인도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서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도 이 베드로는요, 율법 때문에 먹지 않았어요. 아마 이 지방의 고넬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소문처럼 들렸을 텐데 그는 예수님에게 따라 나오지 않았어요. 둘 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신앙, 자기 열심을 냈던 자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놀라운 일을 열어주시지요. 그때 이 베드로의 가르침과 고백을 통해 드러나는 증인의 역할들이 있어요. 이 은혜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증인이 되시라는 겁니다.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 고넬료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엎드려요. 바짝 엎드려. 마치 신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바짝 엎드립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그런 장면 보면 사람처럼 대한 게 아니라 사람 위에 있는 누군가처럼 대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지요. 베드로는 고넬료 앞에서 그가 서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오늘 본문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였어요. 그는 자기가 나는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 무리도 걸었다, 병자도 고쳤다. 9장 말씀에 보면 이 도르가라는 여인도 죽은 여제자가 있었는데 이 여인이 죽었다가 베드로가 살리거든요.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이나 내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구구절절 말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가 이야기했던 것이 뭡니까? 38절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나타내셨고 우리에게 증인되게 하셨다. 4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이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이 짧은 말씀에 다 고백해서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온 땅을 다니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수많은 일들, 선한 일들을 행하셨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를 증인 삼으셨는데 그 증거된 내용이 뭐냐? 산자와 죽은 자들을 다 심판하는 재판장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43절에도 말씀하기를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여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의 본질을 분명하게 베드로가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증거합니까? 어떤 것의 증인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안산에 이렇게
그 삼각교회를 한번 이렇게 지나가다가 본 적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봤는데 그 교회 간판이 이렇게 크게 있고 간판 위에 유명한 목사님의 얼굴이 이렇게 쫙 이렇게 불 들어오면서 딱 있는 거야. 유명한 목사 곽선희 목사님 아시죠? 저도 굉장히 존경하고 좋은 목사님이세요. 곽선희 목사님 사진이 크게 딱 있는 거예요. 저건 뭐야? 봤더니 이 개척교회 작은 교회인데 정말 열심히 하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 기도하는 그런 교회래요. 이 교회 목사님이 곽선희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 교회 와서 부흥회 한번 해주시죠. 근데 뭐 어떤 약속을 했나 봐요. 뭐 몇 년 있다가 또 계속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가겠노라. 그래서 그 곽선희 목사님이 그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진짜로 해주신 거예요. 몇 명 안 되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목사님이 와서 하니까 이 목사님 참 기뻤나 봐요. 행복하고 즐거웠나 봐요. 이야, 내 목회의 이 열심이 이 목사님으로부터 인정받는구나. 그 사진이 정말로 크게 붙어 있어서 곽선희 목사님이 부흥회 한 교회. 좀 부럽기도 했는데 여러분 그거요. 좀 씁쓸한 얘기 아닐까요? 우리가 내 능력이나 내 경험이나 이런 것들 증거하고 그것을 자랑 삼으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아닙니다. 오직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건요, 며칠 전에 내가 죽은 자를 살렸다, 내가 옛날에 무리도 걸었다, 아픈 사람 일으켰다,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고백하고 그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시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죄 사함이 있다라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거를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살아가시나요? 야, 나 교회 다니니까 좋은 일 많아, 그런 얘기 하세요? 좋은 일도 중요하죠. 기적도 중요하죠. 은혜 받은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빠져버린다면 뭔가 심각한 왜곡과 오류가 있는 것 아닐까요? 교회는 예수를 증거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뭐 교회에서 권사를 뽑는다는 걸 한대요.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 성도 중에 집사로서 이렇게 권사 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600명이 있었대요. 50명을 권사를 뽑는데 투표를 하고 선거 운동을 하고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하고 난리도 아니래요. 뭐 선거를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뭐 다툼이 있고 파당을 짓고. 교회학교 교사 집사님들은 교회학교 교사 집사님들을 밀어줍니다. 집사님이 권사가 돼야 돼. 그 교회학교가 그래야 살아. 성가대인 집사님들은 성가대를 밀어주는 거예요. 아, 집사님이 권사가 돼야 우리 성가대가 그래도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어. 여러분 그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교회가 막 시끄러워졌대요. 누구를 뽑았네, 네가 뽑았네, 내가 뽑았네. 지역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하고 너 고향이 어디야? 아, 그럼 우리 뽑아야지. 여러분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 세상에서 하는 일들 아니에요? 교회가 모여서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흩어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누가 죽은 사람을 살려냅니까? 그런 일들까지 했었는데 그런 거 얘기 다 안 해요. 예수를 증거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말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부활을 증언했던 겁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과 그렇게 가깝게 교제하고 나누는 것 옳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지금 고넬료 앞에서 선포하고 가르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의 증거는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려 했다면 아마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얘기하는 게 나았을 수도 있지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예수께서 이루셨던 일에 대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서 만나게 하셔서 그저 증언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 붙들린 바가 되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곳에서 쓰임 받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때로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 멋있다. 그가 행한 일들 참 멋지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 좋겠다. 부럽기도 했어요. 그런 길 가면 좋겠다라고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장 귀한 것, 가장 복된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 목표와 꼴을 아는 것, 그건 뭐냐면요, 그저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져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증거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 하늘의 상급이 증거하는 자들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었으면 하는 것은요,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 엠마오를 향하던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죠. 엠마오를 가면서 슬퍼합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지요. 그들은 아마 두려움도 좀 있었을 거고 분노도 있었을 겁니다. 두렵고 슬퍼하며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만나 주시거든요.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영적인 이 말씀, 음식을 마치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의 자리를 같이 가져요. 그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음식을 떼어 주시는 그때에 그들의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엠마오를 가던 길에서 되돌아가 예루살렘을 다시 향하죠. 이 짧은 이야기가 제자들 전체의 삶과 참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모든 제자들이 아마 그러했을 겁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처럼 세상 가운데 슬퍼함과 분노와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보아도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낙심하며 살아가던 인생들, 그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기도 하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던 그 말씀, 그것을 듣고 귀 기울입니다.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지내며 시간을 보내지요. 그러자 부활한 예수님을, 참 그리스도 되신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고 엠마오로 향하던 그 제자들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이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했던 자들이 죽기까지 순종하며 십자가로 돌아오는 그 모습이 이 엠마오를 향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증인들은 특별히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분명하게 기록해요. 41절 말씀 가운데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택하셨고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던 자들이 증인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믿고 분명하게 인정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가정의 모든 식솔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모두가 증인이 아니에요. 교회에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제자는 많지 않아요. 우리가 다 구원의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다 구원받지는 못해요.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증인으로 택함 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적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 아래로 이렇게 말씀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직접 부르셔서 함께 있고 먹고 마시고 그들을 가르치고 권능을 주시고 전도하고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믿고 멈추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참 제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증인이 되려면 경험을 해야 돼요. 나 무슨 교회 다녀 이것으로 끝나면 그 사람에게 무슨 경험이 있는지 알지 못해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 내가 바라고 있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셨어. 그 경험들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듣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아야 그래야 증인이 됩니다. 백날 교회 와서요 설교만 들어보세요. 설교만 듣잖아요. 머리는 성장해요. 성경 말씀은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설교가 우리 삶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들었으면 들은 대로 기도하고 들은 대로 순종하고 들은 대로 자기를 꺾고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지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경험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제자양육이 5월 30일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만 듣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양육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빠지면 안 돼요. 숙제도 있어요. 솔직히 제가 지금까지 제자양육하면서 숙제 다 안 해와요. 숙제 잘 안 해요. 하신 분들 중에 한 10% 15% 숙제 잘 해오시고 나머지 숙제 안 해요. 마음 같아서는 다 땡땡땡땡땡땡 치고 싶어요. 은혜로 넘어갔죠. 근데요 제자 훈련 받는 것은 양육 받는 것은 힘들어도 행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이루어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런데 하면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번이 기회예요. 여러분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기록은 별로 없죠. 그 부활과 그 이름으로 죄 사함 받음,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베드로를 청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제 처음 듣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 그 고넬료와 그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접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마치 막 들불 같아서 번지듯이 가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먼저 성령 받은 그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고넬료에게, 그 가정에게, 그 식솔들에게, 친척들에게 임합니다. 구원의 길이, 성령의 능력이 이방인들에게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음이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베드로처럼 율법에 갇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해요. 내 구원, 내가 잘 되는 것에만 갇혀 있다면 고넬료처럼 기도와 구제만 애쓰지 진짜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되시고 그 이름 가운데 죄사함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계획보다 더 컸고 더 멀리 보았으며 그 둘을 만나게 함으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의지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둘 다 환상 가운데 서로를 구하였고 만났으며 예수의 증언이 고넬료 앞에 서서 담대히 증거했을 때 성령이 임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의 선한 역사,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되심, 그 이름에 죄사함이 있다라는 것 증거하고 그 가정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본문 뒤에 46절에 보니까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들이 방언하고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할례 받았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냐? 이게 말이 되냐? 야, 우리 선택받은 민족들인데 우리들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의 길이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제 놀랍게 폭발하는 현장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환상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일을 보고 증언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베드로가 그 생각 가운데 오해하였던, 야,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거 아닐까? 이거 아니었지요. 율법을 지키는 것, 그거 아니었지요. 고넬료는 자기의 구원만, 자기의 가족의 구원만 바라보았던 것,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두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증언자, 증인들을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며 성령을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구원받는 가정 되게 하심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찾아 신앙생활 하십시오. 예배 빨리 드려야지, 많이 드려야지, 헌금 많이 해야지, 봉사 많이 해야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뭘 바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율법에도 얽매이지 말고 고넬료처럼 내 구원에만 매몰되지도 말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비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것이 똑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현명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 됨을 믿습니다.